샬롬. 8월 19일 금요일 요한복음으로 여름나기 21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인데요. 우리 성경을 준비해 주시고 또 드라마의 바이블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바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제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고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은 줄 알았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에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이었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찾지 못해 흘리는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실 때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찾지 못해 마리아는 슬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더 이상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전해준 그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19절에 보면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짓눌려 평강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평강을 얻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긴 채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음을 믿으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평강과 기쁨이 빼앗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또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이 하늘의 기쁨과 이 하늘의 평강을 흘려보내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오늘도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빼앗긴 기쁨, 감사, 평강들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 평강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흘려보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